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그것을 좀 더 깊이 분석해서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 아마 보실 때에 여타 이때까지 들어왔던 말씀과 너무 많이 틀린다, 판이하게 틀린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까 오전에 만났던 그 어떤 권사님은 이때까지 들었던 말씀과 너무나도 틀리고 쇼킹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참으로 쇼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숨겨두신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겨놨던 그 비밀을 열어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했었던 그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은 장세부터 감췄던 비밀을 열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오늘날 성경 전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 보여질 때가 됐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이때까지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치기 위해서는 마치 캡슐로 이렇게 사서 보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픈된 말씀인가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감춰진 말씀이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7인으로 봉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7인으로 7단계로까지 감춰져 있는 그러한 복음체로 그냥 캡슐에 있는 그 채로 그냥 이렇게 전달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물은 모르고 무조건 이게 선물 상자가 이렇게 있으면 아주 아름답게 포장이 딱 되어 있으니까 그 포장된 그 박스만 바꿔서 우리는 기뻐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 이런 영광,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기뻐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용물을 이제 열어놓고 보면은 정말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성경에 하나하나가 이제 한 껍질 한 껍질 벗겨지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되는데, 그 하나하나 한 껍질 한 껍질 벗겨지는 날에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게 되고 더욱더 놀라게 됩니다. 저 역시도 아직도 계속 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내 안에서 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많이 더 편만하게 공개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메일을 보냈는데, 창세기 강의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좋은데 자기도 그런 말씀을 그대로 좀 이렇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목사님 노트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참 안감하더라고요. 그 노트를 좀 만들어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설교 노트죠. 그러니까 흔히들 다른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설교 노트가 있어서 그 노트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줄로 이렇게 알고 계셨던가 봐요. 그래서 설교 노트를 좀 보여줄 수가 있겠느냐, 아니면 좀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참 제가 그게 있어야 뭐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저는 참 빙긋이 혼자 웃었어요. 참말로 별거 다 요구하시네. 그럼 없는 걸 만들어서 보내달란 말이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참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그 말씀은 아마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들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노트를 해서 그것을 이렇게 메모를 했다가 알려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단지 본다고 해봐야 그냥 사전이나 펼쳐서 보는 것이지, 사전적인 의미나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지, 거기에 그 말씀의 어떤 깊이, 말씀의 어떤 공개되는 그 사실들은 전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단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증거될 때에 그 즉시에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자 해서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분명히 대상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저 혼자서 아마 독백을 하라 그러면 아마 한마디도 못할 거예요.
전혀 엉뚱한 말이 나오거나 전혀 아무런 저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어떨 때는 녹화를 한번 시도를 해볼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다가 그 녹화를 하면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전혀 아마 사실적인 의미도 안 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 나타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늘 보시고 또 의아해 하시겠지만 요한복음 강해가 하나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강해가 제가 횟수로 11번째 지금 금년에 지금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11번의 테이프를 다 갖다 놓고 아마 보면은 물론 비슷한 면도 있겠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영감이라든가 그 하나의 그 파워 그 능력이죠. 영의 능력의 역사는 다 틀립니다. 그때마다 다 틀려요. 그건 그거대로 좋고 이건 이거대로 좋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제가 한 5년 전에 한 녹음 테이프 원본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드렸더니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은혜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때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역에 의해서 그 말씀에 살아있는 그 역사가 그대로 점수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은혜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는 이 사건, 또 삭개오가 부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부자라는 말이 나올 때에 누가복음은 이렇게 스토리적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8장에서 그 부자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하셨어요. 18장에 가보면은 18장 중간 부분에 있죠. 어떤 18절에 보면은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치 말라 살인치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22절에서 말합니다. 그 23절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근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부자를 한번 언급을 하시면서 또 24절에 가서는 예수께서 저를 보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우리라 하신데 이렇게 말하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부자에 대해서 언급을 깊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한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낙타는 바로 바늘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바늘귀 문이라고 하는 좁은 문,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바로 짐을 내려놓고라야 들어갈 수 있지 짐을 가진 채로는 못 들어간다. 바로 그 얘기가 오늘 여기 삭개오에게 또 응해지는 것입니다. 그 삭개오가 바로 자신의 짐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드렸을 때 가난한 자 된 주님께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있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께 자신을 다 맡겨버리고 자신이 다 드려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그런 이제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 전체적인 그 내용은 그러한 배경을 깔고 이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19장 본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리고를 들어가서 또 지나가십니다. 19절 1절에 그 여리고를 들어가서 지나가시다 하는 이 여리고를 들어가서 지나가는 건 뭐예요? 들어갔다가
통과한다는 의미죠. 통과.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어떤 지경이 있는데 그 지경을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바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리고는 향내나다 하는, 향내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로 들어갔다가 그 사람과 함께 통과되다 하는 얘기는 그 사람과 연합한 거예요. 연합해서 건너가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이 말씀 안에서 이미 이 스토리, 뒤에 나오는 스토리 전체 내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들어가서 지나가시다 하는 이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디아라는 전치사를 꼭 쓰고 있습니다. 디아라는 전치사는 어떤 동그라미가 있는데 동그라미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사랑의 화살 있죠? 사랑의 화살이 이렇게 되는데 화살을 쏴서 한 반쯤 꽂혀 있죠, 그는. 근데 그 반쯤 꽂혀 있으면 안 돼. 완전히 딱 뚫고 지나가야 돼.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삭개오와 같은 심령이 가진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하고 삶뿐 아니라 그를 통과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심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다. 이 말씀은 항상 목적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뒷부분에, 오늘 오전에도 봤지만 마무리가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마가 있으면 목적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무엇하러 예수님이 가셨을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같이 강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은 하나 우리가 마음에 가져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할 때도 엠마오로 왜 갔을까 하는 걸 가지고 퀘스천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그 진주를 우리가 캐낼 수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누가 복음에서 19장에서 삭개오를 만나러 가는데 왜 가셨을까 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향내나는 그 상황, 향내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의 상태를 경험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얘기는 경험하는 얘기고 또 경험한 상태를 그대로 또한 전파하고자 하는 그것이 뜻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제 또 등장합니다. 삭개오라 하는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리장은 아까 오전에 설명을 했죠.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세리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고 이 세리라는 단어가 우리가 원문을 찾아보면요 텔로스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텔로스. 이 텔로스라는 단어 아시죠? 열매고 결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열매고 결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가서 보면은 공세를 바칠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바칠 자에게 국세를 바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국세 공세가 다 텔로스로 나옵니다. 텔로스로 나옵니다. 이 텔로스가 뭐냐? 열매를 가지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열매. 그 마지막 열매의 결실을 모아다가 결론을 모아다가 다른 데다가 갖다 주는 거. 이 사람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참 복음이 있고 많은 유대 복음과 비슷한 유다 복음의 주의자들의 상황, 유대인들의 상황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그 머물러 있는 사람이 이제 그쪽 사람들에서 본다면 잃어버린 상태죠. 잃어버려져 가지고 빠져나와서 탈출해 나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양육을 합니다. 양육을 해서 하나의 결실을 맺어서 그 하나의 결실을 어디다가 참 하나님에게 갖다 드리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감당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바쳐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세리장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세리장은 그 잃어버린 양들을 양육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된 세리장입니다. 이거 19장 11절부터는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은 또 이제 한 문화 두 문화를 줘가지고 왕위를 받으러 갔던 왕이
예비왕이죠. 예비왕이 이제 장사를 시키고, 종들에게 장사를 시키고 갑니다. 그 장사를 시켜서 갔다가 이제 왕위를 받아서 다시 오니까, 받아와서, 문안을 나누어준, 은전 나누어준 하나의 종들에게 도대체 얼마나 남겼느냐, 이게 환전을 하는, 계산을 하는 그 문장이 바로 11절 후반 부분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다 뭐냐? 장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장사는 장사인데 무슨 장사냐? 그 사람들도 뭐, 한 문안을 받아가지고 10문안 남긴 사람 있고, 한 문안 받아가지고 5문안 남긴 사람 있고, 한 문안 받아가지고 수건에다가 쌓아놓은 사람 있고, 이게 세 분류가 나옵니다. 이제 그 분류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거 역시 뭐냐? 그 역시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해서 많은 일을 남기는 거죠. 그 일을 남기는데,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일이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지만, 세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는 세무서장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지금 앞부분의 거와 앞부분의 부자라는 상황과 그 다음에 뒷부분에 왕위를 받아갖고 온 받아온 그 왕이 계산하는 그 종들의 그 상황을 이렇게 보더라도 중간에 이 부분이 딱 삭개오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앞뒤 상황의 가운데 딱 샌드위치에서 노는 이 삭개오 사건은 절대 실제적인 사건을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을 빙자한 하나님의 장사, 하나님의 복음 장사를 어떻게 잘하였는가를 테스트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말씀을 대할 때에 망원경식으로 복음을 봐라, 말씀을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미경식으로 한자 자구자구를 뜯어볼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윤곽을 가지고 이 앞뒤의 배경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가, 또 이거 더 확대해서 보면은, 더 멀리서 멀찌감치서 보면은 근본적인 이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사건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예수님께서 입성을 할 때에 사람들은 이제 옷을 갖다가 깔잖아요. 옷을 예수님이 길바닥 나귀를 타고 끌고 오라 그래서 나귀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그 길바닥에 깔아서 결국 나귀가 편안하게 걸어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옷을 벗어서 까는 것이 또 뭐예요? 그 바로 지금 그 삭개오가 자기 소유를 나귀 타고 가는 예수께 갖다 드리는 그러한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런 모양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우리 지금 이 꽃꽂이가 있습니다만, 이 꽃꽂이도 꽃 한 송이만 딸랑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여러 꽃과 꽃잎들이 이렇게 어우러지니까 하나의 아름다운 이렇게 꽃꽂이의 장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한 말씀, 한 주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복음이 딱 이 형태에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양,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모양을 딱 이렇게 어필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망원경식 성경 조망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현미경으로 보는 거는 많이 잘 볼 줄 아는데 망원경으로 보는 거 이제 사십시오. 망원경 하나씩 사십시오. 망원경 하나씩 오늘 아이디어를 드릴 테니까, 망원경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니까 하나씩 사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삭개오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 세리장이고 부자다. 삭개오에 대한 소개죠. 삭개오는 바로 세리장의 일을 하고 있었고 부유한 사람이다. 그럼 이 부자가 뭐냐? 무엇이 부자냐? 이런 얘기죠. 이 부자는 어떤 관원이 부자로 있었죠. 아까 18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관원이 부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원이나 세리장이나 같은 의미죠. 그래서 그분이 부자로 있었는데, 이 부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는 먼저 자신이 너무나 부자인 것을 알아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은 너희가 부자다. 너희가 또한 본다고 한다. 그러나 안약을 사서 바르고 또한 말씀으로 부욕케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에서. 그래서 부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바로 우리들이
나는 잘 믿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잘 믿고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만큼 부자가 없죠.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니까 이 세상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부자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요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놓쳐질 때가 있습니다. 자부할 때도 필요하지만 이게 자고하고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선줄로 알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로 내가 삭개오와 같이 부요한 마음 가운데 있지 않는가, 무엇인가 내 자신 속에 잡것들이 꽉 차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나의 부요가 완전히 벗겨집니다.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 영으로 가난한 삶을 산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말하는데,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원어대로 직역하면 그럽니다. 영으로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됩니다. 그 영으로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는 육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영에 대해서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반대죠. 영에 대해서는 부유하고 육에 대해서는 오히려 육에 대해서는 부유하고 육으로 부유한 삶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육으로 아주 충만한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고 영에 대해서는 가난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삭개오가 이제 진실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줘버리잖아요. 주님께로 줘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도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돼서 가난한 삶을 살게 되겠죠. 그 다음에 3절에는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다. 아까 사람이 많다는 것은 제가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사람이 많다 하는 것은 직역하면은 무리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는 능력이 없어. 무리로부터 빠져나올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키가 작은 것. 키가 작은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성한 자의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의 반대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이 되면은 그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작기 때문에 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장성한 자의 위치에 있고, 그렇죠? 그리스도는 마음이 넓은 자, 그렇죠? 우선 영적으로 마음이 넓은 자, 또한 마음이 정말로 순수한 자, 순결한 자에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도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마음을 넓히세요. 마음을 넓히시고 바울과 같이 자신을 낮추세요. 그러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삭개오는 요령을 부렸죠. 키가 작다 하는 얘기는 아직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영적 분량이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이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자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가 혹시 직접 대면을 하면은 모세가 죽을까봐 바위 틈 사이에 놓고 등만 보이고 지나가셨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진짜일까요? 난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그랬을까? 그러고서는 또 70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뿐만 아니라 또 먹고 마셨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때 보는 건 또 뭐고 또 개별적으로 보는 건 또 뭔지 하여튼 어쨌든 분량이 안 됐을 때는 안 보였던 거예요. 분량이 돼서 70인과 함께 올라가면 볼 수 있어요. 혼자 올라가면 못 봐. 70인이라고 하는 일의 상황이 딱 되면은 그는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더라.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 나이를 보려노라. 그리고 장성한 자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데 삭개오는 아직 어리다. 영적으로 어려서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의지했던 거예요. 그 어린 사람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 볼 수 있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는 아무리 궁색을 떨어도 못 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교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교회로 온 것을 행복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행복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 봐. 못 본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못 본 사람 있으세요? 못 본 사람 없을 거예요. 못 봤다 그러면 아직 무화과 나무 못 올라가셔. 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무화과 나무 쳐다만 보고 있는 거지, 이제. 예? 어떻게 올라갈까? 올라가는 법이 있을 것 같은데, 사다리를 놓고 올라갈까? 뭘 놓고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는 쉽습니다. 먼저, 이게 키가 작으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키가 크니까 올라갈 생각을 안 하죠. 뭐, 이만한 나무야, 뭐, 내 키하고 비슷한데. 예, 그 말이에요, 오늘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저 나무는 내 키와 비슷해. 올라갈 필요가 없어. 이미 다 이만큼처럼 같이 맞먹는데 뭐. 맞먹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부자예요. 맞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먹을 정도로 부자지만은 한쪽 구석에 무엇이 있었느냐? 낮은 마음이 있을 때에 안 되겠다.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낮추고 이제 안 되겠다. 기어라도 올라가자. 그래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예루살렘 산이요 진리의 교회단 말이에요. 이 진리의 교회는 올 때에 자기의 아름마리를 낮춰버리고 가지 않으면 못 올라가요. 네. 제가 북한산에 가다 보면 그 절간에 들어가는 그 문구가 참 그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문에다 붙여놨으면 딱 좋겠던데. 그 절간에다 또 붙여놨어 앞에. 그걸 뛰어올 수도 없고 뭐라 그랬냐면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의 아름아리를 버리고 들어올지니라 이렇게 적혀있어. 근데 그 문이 그 문에 그 문구가 딱 그 마음에 드는데 그걸 훔쳐올 수도 없고 그래서 다음에 그 글귀만 어디다 조그맣게 해서 적어놨으면 좋겠던데 그래요. 아름마리를 낮추고 오면은 키가 작은다라고요. 그래 되면은 나무에 올라갈 마음이 생겨요. 이게 올라가야 되겠구나. 기어라고 올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우리 아내는 그런 아름아리를 가지고 마음이 커진 상태에서 오면은 부대껴요, 부대껴. 삐까삐까 하니까 부대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진 게 이만하고 이쪽 가진 게 비슷하니까 부딪히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가 애들끼리 이제 동네 애들 골목 대장하고 애들하고 싸우는 거 보면 꼭 그러더라고요. 큰 놈끼리 그냥 막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하는데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있을 때는 뭐 작은 놈은 아예 싸울 생각을 안 하죠. 그냥 얘들 꼼짝꼼짝 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옹기종기 잘 노는 걸 보는데 같이 비슷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만날 때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보면은 보입니다. 보여요. 진실로 보여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관념을 깡그리 내려놔버리고 보면 보여요. 이게 기본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습성과 여러 가지 들었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뭐 어느 목사님이 들었던 말, 어느 뭐 목사님의 설교집, 어느 뭐 강해집 이런 거 막 주워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 관점을 딱 정하고 또 들어가 보니까 망원경이 잊어버렸어요. 이게 망원경이 초점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이것도 보이다가 저것도 보이다가 어떻게 크다랗게 보이다가 뭐 이게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요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불량품 망원경 보면은 이게 제대로 보여야 되는데 이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이게 영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망원경도 잘 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망원경을 잘 사야 진짜 성경이 보입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망원경을 끼고 보면은 분명히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뭐 꼭 이렇게 우리 문장대로 보면 참 사람이 많고 키도 작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어가지고 마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글자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분명히 수정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다 하는, 할 수가 없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리라고 하는 오클로스입니다. 이 무리로부터 아포할 수가 없어서, 무리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힘을 빌리는데, 무화과나무, 뽕나무 힘을 빌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복음으로 참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원하지만은 볼 수가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우왕좌왕하시는 분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가 배운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비록 무명의 교회지만 무명의 교회고 비록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진리를 찾아오는 분에게는 그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삭개와 같은 심정이 됩니다. 정말로 문전을 놓고 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저 홈페이지에 보면은 가끔씩 그런 분들이 와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한번 또 우리와 연합하실 텐데, 정말로 거지 나사로와 같이 이 대문 저 대문 놓고 하면서 다니는, 혹시 인터넷에 가면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의 복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뭐 요즘 교통이 워낙 불편하고 이러니까 그냥 뭐 쫓아다닐 수는 없고, 그리고 쫓아다녀봤자 가봤자 막상 진짜 복음을 만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아이고 이 집도 아니구나 저 집도 아니구나 하면서 그런 문전을 헤매던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걸 벌써 몇 년 전 94년도부터 이미 계획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편리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뭐 그만하면 들어와서 한번 설교 한마디만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인터넷에 처음으로 딱 이렇게 띄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가 거의 한 뭐 50편 이상 설교 올라가 있지만은, 처음으로 이렇게 내건 거는 좀 쇼킹한 걸 내걸어놨어요. 들어와 보고, 아예 뭐 우리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 전하는 데입니다. 뭐 아예 톡 까놓고 아주 공개를 시켜버리는 거죠. 우리끼리 하는 말로 톡 까놓다는 얘기인데 공개를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고 어이구 뜨거라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 말씀 듣고 와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진리구나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 만나는데 그랬어요. 사실 며칠 밤을 새고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걸 샅샅이 뒤져가지고 자기 컴퓨터에다가 저장하기에 바빴대요. 네. 며칠 밤을 새고 그렇게 귀중하게 본 거예요. 우리 자료를. 우리 자료가 너무너무 귀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컴퓨터에다 저장해놓고 그거를 또 며칠 또 계속 또 그걸 아주 빠져 있는 거예요. 열일을 제쳐놓고 그것만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심취해 있었다는 그런 고백을 올리기도 하는데, 참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삭개와 같은 심령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뭐 목사님이면 적어도 다 신학 과정이나 정통 과정 다 맞춰서 하신 분인데 무엇이 아쉬워서 인터넷에 와서 이런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우리 복음을 만나게 됐을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이블 일일이 사려준 게 참 행복한 거고 참 축복이라고 봐요. 그 많은 이름 중에, 도메인 이름 중에 바이블 124다. 우리가 전화번호를 찾다가 못 찾으면 124에다 묻잖아요. 그죠? 바이블을 찾다가 궁금하면은 124에다 놓고 하면 돼. 바이블 124로 놓고 하면은 이제 성경이 또한 보여지잖아요.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그 도메인 네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이 복음의 길을 펼쳐서 보여주라는 하나님의 하나의 또한 영적인 계시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선전이 너무 많았는데 진도가 안 나가네요. 4절로 들어가겠습니다. 4절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라. 그렇죠.
예수님은 항상 뽕나무 밑을 지나다녀요. 그렇죠? 뽕나무 밑을 지나다니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말이에요. 날이 서늘할 때 거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날이 서늘할 때 거느시는 분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날이 서늘하니까 하나님을 동산을 거느시다가 그 아담과 하와를 만났다고요. 그 에덴 동산도 그랬는데 이 뽕나무의 주변에는 예수님이 항상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뽕나무를 잘 찾으면 예수님 만나는 건 시간 문제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뽕나무 밑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알고 일단 뽕나무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리의 교회에 가면은 주님을 만날 것만 같아요. 정말이에요. 저도 한때 진리를 찾아 헤맬 때는 정말 뭐 여기서 부산이고 뭐 대구고 전국에 다니면서 혹시 이런 복음이 있을까? 혹시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 우리 이 복음과 비슷한 게 혹시 어디 있을까? 동물을 찾느라고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그저께인가 한번 묻더라고요. 우리와 비슷한 게 어디 또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는데 곧 나타날 거예요. 비슷한 상황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곧 이제 나타나서 어깨동무하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찾아다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나타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시 또 이렇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전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가만히 안 봅니다. 저에게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영안을 열어주셔서 저 사람은 불교인, 저 사람은 점쟁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 대충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막 눈물이 나. 마음에 그냥 울컥 솟아나는 그 눈물 막 감출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 불쌍하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 그 나름대로 점쟁이나 절간을 다니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행복이 있어요. 나름대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이 없어요. 있다 하나 진정한 행복은 오히려 불교계에서 가지고 있는 행복보다 못합니다. 항상 불만인 거예요. 우리 주님 언제나 오실까? 오매불망 우리 주님 오실 날 그거 믿고 그거 기다리고 그거 위해서 나의 부족한 걸 어떻게 마스터해야 되고 그분 오시기 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마저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의 숙제가 한 보따리 있는 거예요. 마음의 숙제가 한 보따리 있는 사람이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못 자요. 내일 할 일이 태산같이 있는 사람이 오늘 밤을 편안하게 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평안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라? 거짓말이에요. 숙제를 다 해주고 나면은 누가 대신 숙제 다 해주고 나면은 편안하게 잘 수 있지. 그렇잖아요. 숙제 가진 상태에서는 절대 못 잡니다. 그래서 다 보면은 그들 등머리에는 무거운 짐이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가지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보여서 어떻게 하면은 그 짐을 좀 이렇게 내려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심정처럼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마음의 말씀이 내게 막 부파쳐 오르는 거예요. 막 그냥 붙잡고 얘기라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자칫하면 뺨 때릴 것 같아서 그래서 참았지 뭐 어떻게 참았지 혼자 기도했지 주여 어찌하오리까 저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며칠 밤을 새면서 우리 홈페이지를 완성했습니다만은 그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도 피곤치 않는 거예요. 보통 2시 반, 3시까지예요. 작업을 하다 보면은. 아침 6시부터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줌 화장실에 가는 시간,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냥 합니다. 어떤 때는 지난 수요일 날은 몇 시까지 밥을 안 먹고 있었더니 와서 누가 이렇게 3시인가 돼서 그때서야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는데
그래서 그런 일을 심취해서 할 때는 무엇 때문에 그런가? 우리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는 분들에게 할 일을 해놔야 되잖아요. 내일 아침에 손님이 많이 오는데 그 손님 상에 차려놓을 반찬 하나 안 만들어놨다. 그럼 그 주부는 어떻게 하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밤을 새고도 일 안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어제 우리 가전도사가 밤새고 뭐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거예요. 뭐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뭐 우리 송집사까지 초청하더만 송집사까지 청직을 해가지고 뭐 밤을 새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숙제가 있으면 그 숙제를 놔두고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계속 하게 되는데 하면서도 피곤치를 않는 거예요. 피곤치를 않아요. 다른 때 같으면 피로해서 아마 벌써 쓰러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열망 때문에 솟구쳐 오르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열망 때문에 참 정말로 피곤은 모르면서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데에 대한 하나님께서 잡아주심이에요. 아주 굳건히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번엔 새삼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무화과나무 밑, 그 뽕나무 밑은 항상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흔적이 있어야 되죠. 주님의 향기가 나고 있어야 되죠. 거기가 바로 여리고가 되고 향기가 발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백합화가 꽂혀서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향기를 마음껏 느끼실 텐데 벌써 들어오면 벌써 향기가 확 나지 않아요, 그렇죠? 이 백합화 향기는 굉장히 좋을 때는 자연 안에서 자란 거는 10리까지도 간다는데 그만큼 향기가 진동합니다. 우리 마음에 또한 백합화와 같으면 그 향기가 진동하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향기를 맡고 냄새를 맡고 찾아온다니까. 냄새를 피워야 돼요. 냄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피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냄새를 자꾸 피워서 자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냄새 피우는 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줘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주고 또 부딪혀야 돼. 옆 사람, 여 사람끼리 좀 부딪히는 것도 좀 소리도 좀 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도 좀 나고 그렇게 되면 저 집에 뭔가 사람이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조용하면은 이게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분들 그냥 왔다가 구경만 하고 가지 말고 뭔가 한 글자로 좀 적어놓고 가면 좋겠어. 와서 보니까 뭐 좋다는 둥 아니면은 뭐 목사님 말씀이 좀 이상하다는 둥 이렇게 좀 평을 좀 해놓고 가면 좋겠는데 그냥 꽁지가 날살하라고 도망가는 것 같이 그렇게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와서 참 어떤 대꾸를 할 수가 없었던가 봐요. 기가 차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떤 한 분도 계셨는데 그분들은 그 창조 과학회에 계신 분이 와서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창조의 비밀하고 이렇게 써붙여 놨으니까 창조의 비밀 좀 보러 왔다가 창조과학회에 계신 분이 와서 보고서는 이건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는 강적이거든요. 그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강적 대 강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6,000년 전에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아주 설파하고 온 천지에 아주 공개하는 분들이에요. 장장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서울대의 물리대 교수들, 박사들 이런 분들이 한 50명 정도가 쫙 배경으로 들어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의리의리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한두 분이 왔다 가든가 봐요. 왔다 가는데 나중에 얘기입니다. 와서 보니까 이건 자기들의 얘기와는 정반대로 써놨거든. 하나님이 그걸 우주를 지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창조한 것이다 이런 쪽으로만 해놨으니까 자기들의 주장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 같으니까 아마 좀 화가 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거든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 의안이 벙벙해서 가스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뒤에 후담이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와서 북적북적 할 때에 사람들이 와서 보고
향기가 날 때에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 말씀이 선전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는 좀 향기를 안 피웠는데 오늘 오후에 가서 또 전단지를 좀 이렇게 한 몇 세대, 한 1000세대 이상 이제 뿌리게 되면은 향기가 또 진동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가 다 향기가 진동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진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향기를 맡고 오게 돼 있죠. 향기를 맡고 와서 정말로 여기가 예루살렘이구나, 여기가 정말 시온산이구나, 여기가 정말 뽕나무구나 하고 올라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져야 되겠죠. 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삭개오로 속히 내려오라 그럽니다. 뽕나무에서 이제 내려온다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죠.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또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올라갔다 내려온다 하는 내려오다 하는 얘기는 연합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연합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바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내려오게끔 끌어내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무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사람은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에 예수 주변에 있던 반대파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리장이 죄인인가? 그때 당시에는 세리장은 실제로 죄인과 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친일파로 있는 어떤 사람 집에 우리들이 또 뭐 돌도 던지고 그 사람들을 욕하고 이렇게 한 적도 우리나라 36년 일제 시대 때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과 같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들어가지 말고 내용을 보면은 이 무사람들은 오늘날 또 유대인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비난을 합니다. 죄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복음은 옳은데 또한 거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나온 사람 보고 이단 취급을 합니다. 오늘날 정통교단이라든가 정통이라고 말하지만 뭐 어느 것이 정통인지 아직 뭐 판명이 안 났죠. 한간에는 순복음이 정통이다, 뭐 어디가 정통이다 그러다가 교파 싸움, 교리 싸움 때문에 한창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웅성웅성했고 굉장히 뒤숭숭했었는데 요즘은 막 니나 나나 막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싸움이 멎어졌어요. 그래서 요즘 그 장로교 총회가 됐든지 어느 교단 총회가 됐든지 총회에 가서 뭐 교리 싸움을 안 합니다. 교리 논쟁을 안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펼쳐놓고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침례교 교단이 뭐 어떠니, 뭐 장로교 교단이 어떠니, 뭐 침례를 줘야 되니, 뭐 세례를 줘야 되니 하고 물에 푹 빠졌다가 오는 게 원리, 아니면 물로 찍어 바르는 게 원리, 이렇게 서로 네가 원리 내가 원리 그러다가 요즘은 뭐 니도 옳고 나도 옳다, 막 이렇게 막 그만 하자 이렇게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따질 것이 없어요. 이제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어디는 다르냐? 뽕나무에 가니까 달라. 뽕나무 있는 데 가니까 이 냄새도 다르고 이건 뭔가 이상해.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합세를 해가지고 뽕나무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예. 뽕이니까? 뽕하니까 냄새가 난다. 그래도 되는 건가요? 향기가 되겠지. 근데 향기예요, 향기. 그 냄새라 그러면 안 되지. 향기라 그러지.
여리고라니까. 그래서 여리고 향기는 냄새를 피우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맡은 냄새와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향기인데 저쪽에서는 독가스야. 바로 야, 그 참 발음 표현이에요. 그 맞습니다. 이쪽에서는 향기인데 저쪽에서는 독가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쪽 동네에서 보니까 죄인의 집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냐하면은 배신자의 집이요. 바로 매국노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독가스를 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이 소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의 절반, 이 소유라고 나오는 단어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소유가 무엇일까? 가지고 있는 소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본다면 전부 소유로만 보여집니다. 재산으로 보여지고 소유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을 찾아서 원어 단어 하나의 소유가 다른 데는 뭘로 쓰여지냐면 자기의 삶, 자기의 모든 신체 전부, 자기의 재산, 자기의 모든 것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전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개념보다는 자기의 삶의 어떤 생명 자체와 같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자기 나 전부 이렇게 나를 이런 얘기예요. 나의 전부를 떼어서 나의 여기 절반 그런데 이 절반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 2분의 1이다, 10분의 1이다 이런 그러한 절반이라는 절반이 아니에요. 이게 떼어놓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떼어놓다 이렇게 분리시키다. 그래서 이게 본래 우리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둘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 마음 속에는 두 하늘이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 속에 두 하늘이 존재합니다. 항상 나의 하늘과 하나님의 하늘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두 하늘이 존재. 그래서 샤마임이라고 하는 그 하늘을 그 단어 안에는 쌍수를 쓰고 있습니다. 하늘이 두 개입니다. 하늘이 두 개이기 때문에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하늘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항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하늘이 항상 있었는데 이 두 하늘 중에 한 하늘을 떼어서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항상 우리 마음 속에 두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속에 다른 법이 존재하는 걸 안다.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선을 위하고 한쪽은 악을 위하는데 내 속에 둘이 있다. 그래서 둘이 있는데 선은 놔두고 선이라고 하는 작아진 삭개오, 작아진 삭개오는 놔두고 부요한 삭개오, 육으로 부여하고 육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그거는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주님 당신 가지십시오 하고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몽땅 드리는 걸로 아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온전한 생명체는 놔두고 나의 옛것은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다가 불태워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과 소와 그런 것들을 이제 번제단에다 불태워 드렸는데 사실은 무엇이에요? 자기를 불태워 드린 거거든요. 그럼 자기 전부가 다 불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건덕지가 남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헛농사하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진화가 아닌 자아를 불살라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살라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하늘과 땅은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예배해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 저 우주를 갖다가 아니면 이 땅을 갖다가 불사르기 위해서. 근데 불사르는 불이 이상한 불이잖아요. 말씀의 불로 하고 써 있어요. 분명히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불은 불인데 말씀의 불로 불사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말씀에 불러 불사질러지는 상황이 바로 나의 옛 모습인데, 나의 옛 모습은 예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드려버리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어떠한 아름다운 어떤 그리스도적인 마음의 향기를 받고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먼저 받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받는 것은 나의 그 사람을 먼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사람을 먼저 수납하시고 그것을 주님과 함께 불태워버리면 그 옛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그 옛 사람이 죽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 안에 새 사람과 옛 사람 둘이 항상 이 경쟁을 하고 있다가 싸우다가 이제 삭개와 같은 마음이 되면은 뽕나무를 찾아가게 되고 뽕나무에 올라가게 되니까 결국 나와 이쪽이 분리됩니다. 이쪽은 낮아지고 이쪽은 커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낮고 한쪽은 커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아져 있고 사람의 마음은 커져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에 있을 때 뽕나무에 올라가기 전에는 그게 안 보여요. 이게 둘 다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둘 다 삐까삐까해요. 이것도 오른 것 같고 저것도 오른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뽕나무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 심정이 생기게 되고 이제 키가 작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전개될 때에 그때는 자신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 그리스도에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주 예수님의 만일 위기에서 토색한 것이 토색했다는 것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강도짓을 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제 복음으로 연합해서 자신이 온전히 나을 길을 가겠다는 얘기죠. 나을 길을 가겠다. 나을 길을 가고 또 한 40일 금식기도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40일 동안의 고난을 참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에 참여해서 온전히 갚다 하는 얘기는 온전히 연합하겠다, 되돌리겠다는 얘기예요. 갚다 하는 것은 그러잖아요. 빌려온 것을 도로 주는 거잖아요. 그죠? 빌려온 것을 도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갚음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되는 것이에요. 연합하게 되는 것이 갚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갚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갚는다는 의미가 나오죠.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은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갚아주시리라 하는 그런 갚다 하는 의미가 또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무엇을 갚아주느냐? 무엇을 갚아주느냐 이 얘기죠. 이제 그것은 바로 드러나 주시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영광체가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갚아주면은 우리는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구나 하는 것을 보여지는 거예요. 온전히 그것이 갚아지는 날에는 온전히 내가 나을 길을 가게 되는 날에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을 길을 다 간 다음에 그 40년 광야길을 다 간 다음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도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안식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안식할 처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9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죠. 여기에 소테리아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조가 이르렀다 그걸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소조와 소테리아를 구분하라 그랬죠. 소테리아는 뭐라고? 구원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자가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누가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구원자고 또한 이 고백을 하는 삭개오가 구원자인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소테리아가 되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고백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바로 구원자구나 이런 얘기예요. 내가 바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바로 이제 나아가서 어부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구나 이런 얘기예요. 구원이 이르렀다는 얘기는 구원자의 심령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한때 우리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었죠. 그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배전으로 끌어올리실 때 그것은 뭐 했다 그러느냐? 구원받았다. 소조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조받았다. 구원받은 상태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뭐에는 못 얻었다? 10원은 못 얻었다? 누가 또 그렇게 말하더라? 그 얘기가 아니고 구원 이제 끌어올리면 됐다는 얘기죠. 그 끌어올리면 됐는데 그 사람은 사람 구실을 하려면 먼저
많이 물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물을 토해내야 돼. 그죠? 물 토해내야 돼요. 물 먼저 물에 빠진 사람 배가 이만큼 불러줬는데 우선 물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날 세상 물, 사람의 말씀의 물에 빠져있는 사람, 물을 토해내야 되죠. 그 물 토해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어디다, 뭇에다가 옮겨놔야 됩니다. 뭇에다가 옮겨놓고, 그 뭇에서 이제 양육을 하게 됩니다. 양육을 해서, 이제 키가 자라고 나면은 뭐합니까? 키가 자라고 나면은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제는 그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 구원자인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나가서 어부가 되어가지고 또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이제 구원자는 이제 배를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죠? 배를 한 대씩 가지고 가서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배전으로 끌어올려서 또 다시 자기와 같이 또 다시 그 사람은 뭇으로 끌고 가서 뭇에서 영양 보충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구원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요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우리 주님께서는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구원이 여기에 이 집에 이르렀다 하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가셨다, 내가 왔다 이런 말씀보다도 더 우리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바로 삭개오가 구원자가 되었구나. 내가 바로 구원자의 사유에 구원자의 상태에 이르렀구나 하고 하시는 인정의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을 그래서 그 다음에 이르렀다 그러고 이 사람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얘기를 빠뜨리고 갈 뻔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세운 사람이다. 아들이라는 의미가 자손이라는 의미가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들, 다윗의 아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데, 다윗이 세웠고, 아브라함이 세웠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세워주신 그러한 자인 것을 우리는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씨를 받았고,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낫다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삭과 같은 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세운 자다 하는 얘기는 이삭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가 바로 이삭이다. 이 사람이 바로 이삭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열매다. 이삭은 열매죠. 이삭이 한국말도 이삭인데 보리이삭 그것도 이삭이죠. 그 이삭인데 그 열매죠. 그것도 안에 열매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삭은 열매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아브라함이 세웠다 하는 얘기는 이삭으로 세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된 씨를 받은 자다 하는 것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의 정통성에서 빠져나온 자를 구원하자고 오신 주님이신 것을 공포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다른 비유로 통해서 양 99마리 양을 비유하시면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깨에 둘러매고 그 양치는 목동이 그 비유 중에 양치는 목동이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가가지고 그 한 마리를 찾음에 어깨에 둘러매고 어디로 갔느냐? 99마리 있는 데로 안 가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참 몰직한 목자가 다 있어. 네. 그 99마리를 어디다 두고? 에레모에다 뒀더라. 광야에다가 그 찬바람 부는 광야에다가 그냥 내버려 놔두고 한 마리만 들고 갔더니 그런 몰상식한 목자가 어디 있냐고요. 그거를 비유라고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자, 무엇인가? 99마리는 어차피 얼어 죽을 상황에 있고 어차피 추운 데 있지만 한 마리는 그쪽 동네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거기는 겨울을 만났지만 이 사람은 고센 땅으로 지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센 땅으로 온 그 한 마리의 양을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삭개오는 바로 한 마리의 잃어버린 거기에서 탈출을 해서 이미 이쪽으로 건너온 상황에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자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많은 무리 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무리 중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세웠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급적이면 더 많은 무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자손이 이 땅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기를 소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또한 진실로 우리의 복음의 사역의 목적이 또한 여기에 분명히 밝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혼연의 힘을 다하시고 웬만한 사람 같은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쪽 동네 안 잃어버리고 그쪽 동네에 있는 양에게는 주님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죠. 왜? 여우도 굴이 있잖아요. 날아가는 새도 거처를 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 속에는 인자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머리둘 곳이 없어요. 주님께서 아무리 내가 왔노라고 외쳐도 지금 누가 왔나? 뒷자리에 어디 있는 사람이 왔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목이 터져라고 이 복음을 외치고 있지만 아직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 왔네. 이 정도예요. 그냥. 잘 모르겠는데요. 이 정도예요. 그러나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 길 잃은 양은 그쪽에서 길을 잊어버리고 그쪽에 갈 줄 몰라. 이 길 잃은 양은. 그쪽 동네가 길이 이제 영 서툴어. 오히려 이쪽 길이 더 좋아. 그래서 이쪽 길로 모험을 하고 나온 사람에게는 진리로 보여지고 은혜로 보여지고 참된 구주를 만났습니다 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러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고 금년 초부터 왠지 모르게 이쪽으로 자꾸 스토리를 바꿔주면서 방향으로 전도의 말씀 포인트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 때를 같이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에 맞춰서 합류를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화를 보시게 될 겁니다. 분명히 머지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시게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또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장난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않아도 될 것은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선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볼 때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뭐 얼마나 선전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 엄청난 세력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 벌써 꿈틀거리고 있어요. 상황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완벽하게 꾸며놓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오픈시키기가 겁이 났습니다. 한때는. 정말 그랬어요. 오픈시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뭐 한 서너 사람밖에 못 들어오게 돼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한 서너 사람 겨우 들어와서 이제 참 운집하고 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뭐 한꺼번에 10명, 20명 아니면 100명 이렇게 들어왔다 합시다. 와봐도 골목이 좁아서 들어오지 못하니까 여러 사람 들어왔다가는 괜히 그냥 이 사람도 못 보고 저 사람도 없고 다 못 보게 생겼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에이 가봤더니 그 집 흔들리더라. 뭐 소문난 뭐 잔치집에 가보니까 먹을 거 없더라. 뭐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요. 그렇게 되면 가보니까 뭐 들어가지도 못하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확장을 했잖아요. 100명, 10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어요. 100명 내지 1000명까지도 그러니까 동영상 아주 그러니까 100kb로 송출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 1kb로 수용하다면 뭐 10,000명을 수용합니다.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캐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마음껏 선전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 향기를 바라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전을 이제 하다 보면은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선전을 이때까지 안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각 그 기독교 단체만 하더라도 한 500곳이 넘습니다. 이 500곳에다가 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메일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제 그 작업이 이제 다음 주 중에 할 작업인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메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보낼 거거든요. 그 계속 보내면은 첫 번째는 못 받아봤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는 받아볼 것이고 그것도 못 받아보면 세 번째는 받아볼 것이다 말이에요. 받아본 사람들은 우리는 거기다 뭐 주소를 뭐 타입 붙이고 이게 안 해. 손가락만 하나 까딱 하면 올 수 있거든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손가락만 하나 까딱 하면은 방송교회로 온다니까. 그렇게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 이메일 꼭지에다가 꼬리표를 달아놓거든요. 이것만 누르면 갑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만 딱 누르면 오게 돼 있거든요. 와서 보니까 이야, 이런 별천지가 있느냐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합니다. 지금 잃어버린 양이 길을 찾아 헤매는데 무척 많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무척 많다는 거 알아야 돼요. 지금 또 이 시간 또 잃어버린 양이 돼가지고 복음을 찾아 이집저집 문전 두드리고 다니는 사람들 무척 많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예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모여도 우리 교회는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본연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던 그 사역의 임무를 능히 감당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하며 하나님의 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특명을 주신 하나님,